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브릿지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고백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드리시길 원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2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5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6문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정란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우리들을 위해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마음에 심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도 어느새 죄를 짓고 있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성교의 사명을 받들어 세계의 오지로 나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성령 충만의 은혜와 건강함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각별히 보호해 주옵소서. 그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명철과 권능으로 키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가족 중에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유족들도 위로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제덕이 겸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것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처럼 11 형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품었던 요셉처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평안함도 어려움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에 의지하니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김재호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건강함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서 결실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베스트 학교를 섬기고 있는 김에스더 자매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끝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주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음은 교회 광고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은 우리의 희망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와 사랑 그리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는 1부 예배가 오전 8시 30분에 시작하게 됩니다. 1부 예배는 오전 8시 30분,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려질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각 가정의 어머니들과 교회의 어머니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위로와 사랑 그리고 건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부로 이건민 전도사님과 김춘미 전도사님께서 브릿지교회 사역자로 부임하셨습니다. 이건민, 김춘미 전도사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건민 전도사님께서는 교육부와 찬양을 담당해 주실 예정이고요. 또 김춘미 전도사님께서는 교육부에서 수고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4분의 선교사님과 한 곳의 기관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리실 때 헌금 봉투 항목에 정확히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선교 헌금 전용 구좌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선교사님 또는 기관을 지정해서 헌금 드리시기 원하는 경우 아무개 선교사님 지정 헌금이라고 기입해 주시면 지정 헌금 전액을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 시간은 목사님 나오셔서 섬김과 헌신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또 감사하게 또 즐겁게 신앙생활 잘 하셨다고 믿습니다.
예전과 비교해서 요즘의 한국 교회들, 교인들의 숫자가 아주 오래전보다는 생각보다 많아졌고, 많은 수의 교회들이 재산과 또한 건물들을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좋은 면들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면들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부 대형 교회들의 경우 자신들의 아들에게 교회를 대물림하는 세습을 자행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편법까지 동원하며 이름만 대도 다 알만한 한국의 몇몇 교회들은 사회적 지탄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신의 영역을 다루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교인들을 선동하고 동원해서 정치적 영역에까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아직까지 그나마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일반 시민들과 대중들에게도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숫자가 또한 교회의 교세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던 20세기 초무렵의 한국교회의 사정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 한국교회와 교회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은 잠들어 있던 민족을 깨우고 계몽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했고 그들과 더불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렇게 기독교계의 주도로 도전과 변화를 받은 시민들은 일제의 계속된 탄압과 식민 지배에 맞서며 조국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3.1 만세운동을 전개해 나갔고 그 선두에 가장 앞장섰던 핵심 리더들도 알고 보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리더들은 의식 있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집회에 사용할 태극기를 만들고 또한 조국의 근대화와 독립에 크게 이바지하고 기여했던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당시 조선에 복음이 들어온 지 채 40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만 봐도 우리는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기독교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즘엔 전국 어디를 가도 큰 건물마다 대형 십자가가 달려있고 전 국민의 20%에 해당되는 약 97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들의 존재와 역할을 볼 때 우리 사회에서의 역할은 이렇다 할 만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데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사랑과 헌신의 아이콘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실천하려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또한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정신과 또한 그 십자가 정신을 사랑과 나눔의 삶을 통해서 건강하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역사는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서로 대면하기가 쉽지 않은 요즘에는 특히 전도하는 분들을 마트나 거리에서 만나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 제가 교단 회의에 참석했을 때 그곳에서 만난 또한 교제한 한 목사님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도의 문이 꽉 막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를 다녔던 교인들과 성도들이 전부 어디로 간지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엔 목사님 혼자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분들에게 작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노방전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전에 교우들과 함께 다니다가 이제는 혼자가 되니까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다고 하소연하시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가 이 시대를 바꾸고 또한 변화시킨 성령의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성도의 숫자나 교회의 크기, 그들의 지식 수준이나 가진 재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적은 수의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순교적 헌신과 사랑에 대한 거룩한 열정으로 활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알리고 교회를 그곳에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헌신했고 그 결과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또 그 이유를 넘어서 현재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증거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복음이 세상으로 전해질 당시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소수의 헌신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시작되어 왔고 부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항상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현재 미국 서부의 남쪽인 남가주 LA 근처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안수를 받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미주 국제총회 미주노회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교단에 가입하면서 국제총회가 어떤 교단인지 그 연역을 잠시 살펴보니까 기도와 말씀 그리고 전도의 열정으로 뜨거웠던 성령의 사람 김광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의 제자들인 에브리데이 교회 최홍주 목사님 그리고 은혜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님 주님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 등 그 당시 젊은 목회자들 그룹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LA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전 세계로 파송하면서 불타오르고 활발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교단이 북미 지역인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는 미주노회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유럽노회 또한 한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계신 한국노회까지 3가지 영역으로 사역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습니다. 교단의 다른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이지만 교회가 성장하던 초창기에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느 집에 모이면 밤이 새는지도 모르게 말씀 함께 듣고 뜨겁게 기도하며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나누는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자 어느 때는 한 주에 10가정 이상씩 한꺼번에 교회에 찾아와서 등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한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더 넓은 곳을 찾아서 행복한 이사도 자주 다녔다고 합니다.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초대교회의 사랑과 헌신이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성도들과 교회 그리고 그 주변의 이웃들에게까지 전달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바울은 현재 그리스의 수도인 아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했고 거리 곳곳에서 세운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회당이나 거리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알렸으며 일부 철학자들과의 토론과 논쟁도 그는 마다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아덴에서는 헌신된 제자가 나오지 않았고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아덴에서 했던 전도는 최종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아덴에서 이렇다 할 만한 사역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아쉬움을 달래며 도착한 고린도에서 바울은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전과는 달리 고린도에서는 교회가 계속해서 개척되고 부흥되며 수많은 제자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드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왜 아덴보다 고린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새로운 교회들도 그곳에서 계속 생기고 또한 성장하게 되었을까? 혹시 아덴보다 고린도 지역이 복음을 전하기에 더 나은 조건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덴에서는 큰 핍박을 바울이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은 극심한 핍박을 경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아덴이 종교적 색채가 짙은 철학과 문학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도덕적으로 부패한 비종교적 색채가 훨씬 강한 도시였죠. 교회 역사에 의하면 당시 고린도에는 비너스라고 불리우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약 1000명이 넘는 창녀들이 그 주변에서 거주하며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적으로 음탕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런 고린도 사람 같은 놈이라고 부를 정도로 고린도는 성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도 문란한 도시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보다 고린도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역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과 또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위해 헌신된 믿음의 일꾼들이 아테네보다 또 아덴보다 고린도에 훨씬 더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활약한 복음에 헌신됐던 주인공들의 이름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같은 직업인 천막 장사를 병행하면서 바울의 전도를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고요. 또한 바울이 고린도의 회당에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자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교회로 내놓았던 디도, 유스도 같은 분도 있었죠.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 바울의 헌신과 역할도 물론 중요했지만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면서 바울을 도왔던 훌륭한 동역자들이 바울 곁에서 조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어지고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헌신된 소수 정예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 별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헌신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대에는 더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사한 정약용은 긴 잠에서 깨어나서 개화기를 맞이했던 조선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가마를 탈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마를 들어 올릴 일꾼들이 더 필요하다. 우리가 속한 교회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큰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도 예수의 마음으로 헌신된 소수의 믿음의 가마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준비되고 헌신된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마음으로 헌신된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죠. 그 부부의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인 아굴라 씨와 아내 브리스길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와 소아시아 그리고 로마에 걸쳐서 성공적인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만일 이 부부의 헌신적인 도움과 사랑의 수고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름이 총 6번 등장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들의 이름이 항상 같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어떤 문서에는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부부, 즉 이상적인 부부였다.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것은 아내인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고대 근동의 사회적 특성상 보통은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아내의 이름을 먼저 언급했다는 것은 아마도 아내였던 브리스길라의 신앙과 그 믿음의 형편이 남편보다 더 활동적이었고 헌신적이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들 부부의 모습을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본받을 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남편 아굴라는 아내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도와서 마음껏 선교와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가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의 만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이들 부부의 직업은 텐트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바울과 같은 직업을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브리스길라 부부는 같은 직업에 종사했던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처음으로 전해 들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힘썼던 이들 부부의 고단했던 생애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하셔서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그 필연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 그리고 비전은 이와 같이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에 또한 기막힌 순간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김재호 목사도 사실 제가 애틀란타 살 때 제 주변에 살던 이정훈 또 이미옥이라는 한 가정 그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더라고요. 그분들이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그러고 LA로 오겠다고 하자 저를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며 또한 소정의 또 헌금까지 저에게 주시며 책을 사보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가서 좋은 훌륭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좋은 목사가 될 거야.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 그러면서 저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신분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도와줄 테니까 공부만, 사역만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 이곳에 와서 LA에서 신학 공부하고 또 사역을 하는 동안 많은 물질적 또 여러 가지 심리적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저에게는 그 부부는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사실이죠. 그런 부부들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또한 앞으로의 우리 모든 사역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확장해 주시고 또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브릿지 교회는 바라옵기는 정말 그런 부부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자들을 돕고
또한 신학생들을 도우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브릿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부부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의 만남은 이들 부부의 삶의 방향, 그리고 인생과 의미, 삶의 목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바울이 약 1년 반 정도의 동안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하는 동안 가장 바울의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들 부부였기 때문이죠. 이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더욱 깊이 주님을 알아갔으며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해야 한다는 소명까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린도에서의 바울은 아덴에서 있었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집중했고 더욱 강력한 성령의 능력에 바울이 사로잡혀 있었던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고린도에서의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에 붙잡혀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의 사역을 쓴 잔을 마시고 나서 고린도로 옮겨갈 때 그의 심정이 참 참담했음, 얼마나 참담했는지 그 내용이 참고구절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3절 말씀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죠. 아마 바울은 전에 아덴에서 겪었던 전도의 실패와 좌절을 늘 자신의 마음속 한구석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가운데 그가 새롭게 발견한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속에 그 답이 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사역에 임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런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로만 바울은 자신의 속사람을 강하고 담대하게 채워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전달된 첫 번째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던 것이죠. 1년 6개월 동안 바울을 통한 말씀, 양육을 받으면서 그들의 가슴도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그 부부가 갖게 됐다는 사실이죠. 저는 성경을 항상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불타올랐던 바울의 그 뜨거운 심정이 그대로 이들 부부에게 전이 되고 옮겨가서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헌신된 마음도 이들 부부의 가슴에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용어로 이런 현상을 영적 전이라고 말하는데요. 말 그대로 영적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도하게 되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일꾼들을 만나면 함께 기쁨으로 사랑의 수고와 헌신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들 부부가 그 후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는 사도행전 18장 이하에 보면 아주 많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아볼로는 당시의 학문과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였고 또한 언변도 다른 설교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뛰어났던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어느 날 브리스길라 부부는 우연한 기회에 전도자 아볼로의 설교를 직접 듣게 되었는데요. 그가 그날 대중에게 전한 유창한 설교는 너무나 잘 정돈되었고 논리적이었지만 아볼로의 설교에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빠진 윤리적, 도덕적 판단에 근거한 설교였습니다. 아볼로의 설교적 재능을 확인한 브리스길라 부부는 정중하게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그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그의 설교에 대한 모니터를 해주게 됩니다. 아볼로 목사님, 당신의 설교는 정말 대단하고 논리적이면서 흠잡을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십자가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신다면 너무나 더 탁월한 설교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라고 겸손하게 그렇게 권면을 했죠.
그러자 결국 이들 부부의 겸손한 권면을 받아들인 아볼로는 그때부터 고린도 교회의 명설교자가 될 수 있었고요. 브리스길라 부부는 설교자는 아니었지만 평신도로서 유명했던 설교자에게까지 자신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잘 준비되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잘 훈련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양육받는 헌신의 자리를 잊지 않는 것이고, 또한 예배 자리를 지키는 헌신,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이해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그런 양육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회를 통한 헌신들이 쌓여가면서 성도들은 더 좋은 믿음의 일꾼, 성숙한 능력의 신앙인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의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 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더 내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는 내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성경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그것을 들었던 브리스길라 부부는 말씀에 헌신하면서 동시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그리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역자를 철저히 섬겨야 한다는 동역자 의식을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들은 사도 바울을 도와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로 헌신했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때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단순한 동행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비전 선포를 하자 이들 부부가 자청하면서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의 사업을 정리했죠. 참 놀라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기의 사업까지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용기와 결단,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를 하는 성도들 중에서 목사님, 제가 다른 곳에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은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또는 제가 그곳으로 이사 가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을 아직까지 거의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로운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업이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성도들도 정말 우리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따라서 직장을 선택하는 경우도 너무 많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늘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마음의 상태와 동기를 항상 잊지 않고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직장이나 심지어 소중한 생명조차도 주님보다는 더 크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모든 삶을 바꿀 정도로 헌신하려는 마음이 충만하고 또한 넘쳤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브리스길라 부부의 헌신은 바로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4절 이하에서 그 부부의 사랑의 헌신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나라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 즉 생명조차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모든 이방의 교회들까지 그 부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하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세우신 우리 브릿지 교회 안에는 어떤 모습을 가진 신앙의 부부들이 존재합니까?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자신의 전 인생을 바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엔 바울 뒤에 있었던 이런 헌신자들의 절대적인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복음에 헌신하려고 할 때마다 많은 의심의 장애물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 즉 교만한 마음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헌신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은 자기 계획, 내 생각, 내 방법, 내 모든 자아가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의를 버릴 정도로 그리스도가 귀하게 보일 때에만 진정한 헌신과 사랑의 수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래전 영국의 시골에 어떤 순박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모두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함께 부부가 키우던 암소가 새끼를 낳았는데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잘 됐죠. 그런데 소는 사람과 달라서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거의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두 마리의 새끼 송아지를 자신들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부부는 그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이 두 마리 중에서 어느 것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그러자 잠시 고민하던 남편은 아직은 좀 이르니까 소들이 조금 더 크면 그때 결정합시다. 그렇게 1년이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던 아내는 깜짝 놀라서 왜 그래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묻자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밤사이에 쌍둥이 중에 하나님의 송아지가 병에 걸려서 죽었어. 그렇게 말을 대답하자 아내는 어느 것이 하나님의 소인지 우리가 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그 죽은 그 송아지가 하나님의 송아지라고 믿고 또한 생각하고 있었어. 라고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우스운 얘기죠. 우스운 얘기인데 바로 이런 모습이 교만한 인간이 가진 강팍한 마음이죠. 늘 내 중심, 내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는 온통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 헌신할 생각도 마음도 전혀 안 보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려고 하죠. 하지만 분명한 신앙의 원리는 항상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에 주저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 세상의 걱정과 염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전에 애가 둘인데 30대 중반 이후에 신학을 하려니까 자꾸 앞날에 대한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과연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와이프가 물론 돈을 번다고 하지만 별로 큰 돈을 벌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을 안 하고 신학 공부만 한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 앞날에 대한 두려움, 그런 염려, 그런 것들이 저를 막았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굶기신 적 없고요. 입을 옷 없었던 적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신앙과 돈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참 와닿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청부, 즉 깨끗한 부자라는 단어에 제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특별히 11조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에는 한 달에 100만 원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보다 액수는 적어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생활을 하는 10명의 성도가 더 필요하고 또한 소중합니다. 내 호주머니의 돈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할 줄 아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눔과 섬김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가 저 어두운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교회를 오래 다닌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대강의 12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이죠.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30에서 50% 안쪽이 11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11조는 아니라고 합니다. 정확한 11조가 아니라 내 생각의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소중하죠. 그것도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소중한 헌신이고 귀한 믿음이라고 저는 여기고 또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내 정확한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성도가 내가 소유한 물질에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신앙의 도전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 어려운 난관들,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 스스로가 물질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직해질 때 그 믿음은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목사도 필요하고 권사나 장로 같은 직분자들도 필요하겠죠. 은사가 있는 사람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헌신한 사람, 기도에 헌신한 사람, 그리고 교회와 지도자를 세워주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브릿지 교회의 역사는 새롭게 기록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당당하게 서게 되고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랍게 또한 편만하게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여전히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교회 모든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진정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변함없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굳은 심령을 만져주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속아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말세의 시간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신 말씀대로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저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필요한 곳에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올려드리는 모든 인생들 위해 하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치도록 크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과 헌신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건설하고자 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